오늘은 70지역 향한 집중입니다. 자,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냐면은 지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70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럼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은 내 선교 지역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도 천안 전 중부권을 놓고 어디 지역들을 공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다 만나는 게 아니고요. 루디아를 찾아내는 거죠. 야손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면 끝난 거예요. 빌립보 지역으로 어떻게 다 뒤집겠어요. 딱 한 사람 나오면 되고요. 에베소에서도 두란노에서 딱 그런 사람들 몇 명 딱 찾아내니까 에베소가 완전 뒤집어졌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예비된 사람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냐면 날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날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 초대교회 예배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때 문헌을 가지고 쭉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각각의 성도의 집을 순회하면서 모임을 가졌대요. 순회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린 구역도 순회를 잘 안 되더라고요. 구역 모임도. 근데 이때는요. 매일 순회를 했대요. 매일.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하루 만나고 저기서 하루 만나고. 그러면서 캠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제 무슨 마음이냐? 사명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사명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마음을 같다는 것은 친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사명과 언약이 같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성전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때는 교회가 아직 없을 때고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 유대인의 뜰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래서 이들이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이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에 모이기라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 거기에서 성도들이 왜 모였냐면요. 유대인 중에 전도할 대상자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이게 세월이 좀 더 지나고 나서는요. 완전히 기독교인들은 성전 출입을 금지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 출입을 못할 때가 와요. 그 전까지는 성전을 자유롭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도 제한됐었어요.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이방인 뜰에서 그쪽에서 모이도록 이렇게 장소 제한을 받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어떻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 중에 복음 전할 사람을 찾아서 성전에 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입니다. 집. 여기 집은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가정집의 개념 한 사람이 사는 집의 개념이 아니고 모임이 가능한 집이었어요. 모임이 가능한 집.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현장 교회의 시작.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이 점차 교회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루디아의 저기 뭐죠? 브리스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화 나누니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집이 점차적으로 나중에는 교회로 발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다 모였다고요? 선교지였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에는 다르잖아요. 물론 뭐 그때와 좀 다를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집이 교회화되는 것은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 응답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이 이때만 해도요 이미 성도들의 가정 집은요 그냥 개인 집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요 그 순간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은 오픈돼야 돼요.
이번에 그 이 음향 때문에 대전에 있는 장로님 와서 이거 음향 봤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다 찾아냈는데 저번에 여기 뭐 소리 이상이 난 거 원인 다 찾아냈는데 그 얘기 중에 식사는 대접하면서 얘기했는데 뭐냐면 이번에 YRC 그 세계비전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전성도 미션홈을 해버린대요. 랩런트를 전부 다 2명, 3명을 전성도 집으로 다 배치해버렸대. 그래서 이번에 YRC를 저기 그 서울에서 그 할 때 비슷하게 성도 집에서 애들 다 자게 만들어버렸대. 전부 다 딱 조를 다 짜가지고서 아예 싹.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은요 그냥 미션홈의 가정이 돼야 돼요. 아이 우리 집은 안 돼요. 문 닫아놓고. 그러면 이미 전도운동 하지 말자는 거지. 집을 자연스럽게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원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 루디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여러분이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은 오지 마소서. 불편합니다. 너무 사명자가 그래요. 집이 오픈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전도운동 하겠다면 우리 집에 잠깐 와서 있으시면 전도운동 하세요. 제가 한번 순회해 볼까 싶어요. 장로님 집부터 가서 하루씩 자는 거야. 권사님 집도 하루씩 자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 우리 집에 유하소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내 집을 오픈할 정도가 되어야 거기가 다락방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다락방의 시스템이 그래야 가능하지. 내 집은 꽁꽁 묶어놓고서 어떻게 다락방 시스템이 열리겠어요. 언제든지 오세요라고 돼야 돼요. 그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은 미션홈이 돼야 되고 현장 그 사역자의 집이 돼야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이사를 한다 그럴 때는요 아파트가 오를 때를 보고 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가냐면 내가 시스템을 열 곳을 향해 간다. 그런 마음으로 이사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 좀 뛰겠는데 그런 데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부시자들이 하는 거. 우리는 현장의 시스템을 열기 위해서 난 이곳을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동해야지요. 그게 우리의 사명, 주 믿는 자잖아요. 주 믿는 자를 여기거든. 여러분이 다 기도할 때는 주여 날 루디아처럼 응답받게 하소서 하잖아요. 그럼 루디아처럼 해보셔야 돼요. 기도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왜냐 이게 전부 다 지역을 향한 집중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지역을 향한 그 현장에 내가 전도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이화경 권사님이 이렇게 집을 오픈해서 미션홈 하는데 참 감사해요. 근데 뭐 제 얘기는 언뜻 들었어요. 세연이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 힘들어할 거라고 좀 봐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이렇게 좀 다른 분들이 와 있으면 불편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정말 팀 사역 잘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큰 인물이 되려면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받아야 되고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큰 인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대통령 나왔던 사람들 다 집 오픈 다 했잖아요. 김대중 씨, 김영삼 씨. 그 집은 거의 뭐 낯선인들이 매일 와서 살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지. 아무도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그 사람 지도자 될 마음 없는 사람이지.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을 다 관리하는 건데 사람 관리를 안 하겠다 하면 지도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연이한테 얘기 잘하세요. 너는 지도자가 될 거다. 그걸 지금부터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냐. 일부러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응답의 현장이 있지 않냐. 그래서 눈을 확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을.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쁨과 순전함으로 거기서 집에서 떡을 뗐단 말이 뭐냐면 집에서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떡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떡이 아니고요. 성례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다. 그러니까 가정이 말이 집이지 집 안에서 교회 예배가 진행됐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이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오픈될 수 있어야 되겠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현장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전도 운동이 열린다. 그렇죠? 전도 운동은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전도는 이런 방법 외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띠들르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아파트 벨 누르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초청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조용히 우리 집에 와요. 이렇게 우리 집 놀러 오세요. 밥 줄 테니까, 과일 줄 테니까, 차 한 잔 마십시다. 그렇게 온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갈게 벨 누르고 문 좀 열어주세요. 발 집어넣고 저기 문 못 열게 못 닫게 뭐 그렇게 해. 그거는요. 제일 먼저 개부터 싫어해요. 막 지소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다니면서 벨 눌러가지고 전도 안 돼. 그런 경비원 다 와서 잡아요. 그 전도 될 수도 없고. 지금은요, 가정을 시스템화하라.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지역.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메시지가 있어요. 공생의 메시지 집중.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그리고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사. 산에 올라가서 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 거고, 8장은 산에서 내려오사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했던 메시지를 우리는 산상보훈이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뜻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복에 관한 얘기, 예배에 관한 얘기, 간음하지 말라, 뭐 맹세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를 함부로 하지, 구제를 제대로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재물을 함부로, 재물을 하려면 천국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비판 함부로 하지 마라, 아무나 비판하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냐면요, 그 시대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기도, 언제나 기도 이렇게 하는 줄 알아서 그거 아니었어요. 이런 생각들 하나하나 다.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그 무슨 저기 그 맹세 같은 거 굉장히 함부로 남발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 굉장히 신뢰 얻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면서 중요하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자세를 갖추도록.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생각 바꿔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할 때요, 메시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서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는 뭐냐면 성경 지식을 배우고 싶다. 그거는 책 사서 보면 돼요.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 중심의 생각. 왜 우리가 사단하면요, 오늘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 것 같냐면요, 잘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은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단이 형태에, 우리가 그게 진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 사단은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겁을 준 게 아니고 메시지로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메시지로 들어온 거예요. 아담에게 무슨 메시지 줬어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라는 그 메시지. 너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 네가 성공하면 돼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로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로 이거를 막으라고 해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사단이 메시지로 들어왔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준 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다 메시지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얼마나 아느냐가 사단의 메시지를 막아낼 수 있는 무기를 얼마나 갖느냐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또 말씀이 뭐라고요? 양의 칼날과 같다.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메시지로 내를 딱 각인시켜야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럽니다. 아까 이제 어저께 이제 여기 세탁소에 제가 이렇게 옷을 하나 샀는데 이게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요거 좀 이렇게 좀 단추 좀 하나 달아달라고 맡기로 갔어요. 갔는데 이 세탁소 옆에가
그 전에는 늘 비어 있던데 거기 누가 식당을 낸 거야. 그래서 식당 내는 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래도 그 차를 살짝 대고 잽싸게 가가지고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한 30초도 안 됐을 거야. 그리고 와서 딱 차를 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주인이 와가지고 막 사진 앞에 막 그 번호 있잖아요. 우리 번호 막 이게 보면서 막 전화를 하려고 하는 그때 이제 내가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막 이 사람이 당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이 사람이 예의도 없고 어떻게 남이 문 앞에다가 차를 대 제가 30초만 바로 가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이미 얼굴에 화가 가득해. 열이 받쳤어. 딱 본 순간 내가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차를 왜 댔냐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됐거든. 손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열이 받친 거지 지금. 근데 열받은 사람 앞에 차를 댔으니 얼마나 더 열이 더 받았겠어. 그게 이 사람이 난리를 치는 거지. 계속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 것들이 차를 1초를 대더라도 와서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댔어야지 막 하면서 막 제가 생각이 모자랐네요. 계속 미안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일이 없을 겁니다. 선장님이 그 식당 문 앞에서 차를 댄 거 정말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아주 그냥 손이 발이 비려서 이분이요 자기가 더 미안한지 나중에 됐어요. 네.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죠. 그러더니 자기도 미안한지 쑥 들어가더라고. 나 화 하나도 안 났어요. 왜 안 냈어요?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알고 또 내가 또 실수한 거고 뭘 그거 가지고 화내면서 서로 내가 된 게 1분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말 인간이 말 나이도 저린 거 이러고 싸우면 이제 그 사람 들어가서 칼 들고 나오는 거지. 이게요 잘못하면 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뭐냐면 그 사람은 왜 화를 낼까요? 그 사람의 메시지가 어디가 들어왔겠죠. 차를 앞에 대 나를 무시해 손님을 막어 이거는 뭐 안 되는 놈이야.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겠어요. 저 사람이 뭔가 급한 사람 때문에 저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메시지가요 뭔가 두른 거죠. 분노할 메시지가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메시지 바꿔내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래요? 그러면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린다.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를 뭐 함부로 하는 그거는 나한테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결국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 메시지 때문에 싸움 나는 거예요. 메시지 때문에 슬프고 메시지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가요 바꿔 들어가 보세요. 요셉은 복음의 메시지가 요셉에게 들어온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메시지 싸움에서 사단에게 앉은 거예요. 만약에 메시지가요 요셉에게 그 메시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에 대한 상처, 원망, 끊임없이 눈물, 매일 밤마다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이를 갈면서 형들 떠올 때마다 막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왔을 거예요. 형들이 너를 무시했다. 너를 함부로 했다. 너는 인생 끝났다. 너는 죽을 놈이다. 너 그때 왜 그랬냐. 막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노예로 갔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한테 무슨 얘기했어요? 야, 인마 그때 형들을 때 가만히 냐 대들지 뭐 별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그게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넣어줘요 우리한테 주변 사람. 그러면 그게요 사단이 형태로 나타나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메시지로 들어오는 거라니까. 이해되세요? 이거를 막아내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와가지고 잠잠해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보는 메시지. 유목사님이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외쳐요.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을 보고 사실만 보지 말고 진실을 보고 진실만 보고 영적 사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거는 메시지를 보는 눈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 딱 돌아보세요. 화 안 납니다. 상처도 안 다이고. 여러분 시므이가 왕한테 다윗왕한테 막 분노하고 저주했어요. 다윗이 그거요 보통 옆에 부하들이 더 화냈어요. 부하들이면 저 시므이 저 개 같은 놈 거기 나오잖아요. 저 개 같다고. 저는 목을 잘라버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으면 그 부하가 듣다가 열받아가지고 장군님 아니 왕 저기 임금님 우리 가가지고 저는 목을 잘라버리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다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어. 참 다윗이요
얼마든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의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그때는 누구와 무슨 역할을 한 거죠? 부하들이 지금 사단의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다윗에게. 임금님, 저런 거 죽입시다. 저 죽여버려야 돼요. 이거는 부하들이 사단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준 거예요. 옆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뭐라 했어요? 아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단을 이겨내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메시지를 늦추잖아요. 예수님한테. 스승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일도 맡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너 왜 이상한 메시지 나한테 하냐? 너 왜 자꾸 나를 격동하게, 나를 흥분시키냐 너. 야, 너 굉장히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 같지만 듣고 보면 기분 나쁜 얘기. 뭔가 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얘기. 너, 야, 이거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구나 네가. 그 사단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메시지 싸움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속느냐? 메시지에서 속는 거예요. 틀린 메시지. 아담이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 메시지 하나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인생 다 끝난 거예요. 인류를 다 저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 메시지 하나 붙잡은 턱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메시지 싸움. 그래서 왜 오직 말씀이냐? 이해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산상보원에 올라가가지고 메시지로 완전히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 바꿔라. 잘못됐다. 복 개념 바꿔라. 그렇게 복 이해하고 있으면 너 망한다. 그 얘기를 쫙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듣고 그랬군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군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운동한다. 우리가 다락방을 연다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많은 지식을 알려준다. 그거 쓸데없어요. 그거 괜히 사람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면요 거만해지고 나중에 무너져요. 그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주게 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 바꿔주게 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단어라도 딱 내게 꽂혀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를 알면 인생 바뀝니다. 그가 우리가 해야 할 지역 살리는 일이고요. 현장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다.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오직 왜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지 그거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강단, 부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지 못했고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던 것들을 알려준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에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되고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뭐냐면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이 제자가 누군가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메시지를 했는데 메시지의 핵심을 잘 캐탔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똑똑한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뭐냐?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이렇게 되어야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겠죠. 제자의 반응은요, 어떤 면에서 세상으로 말하면 겸손한 것이고 영적으로 말하면요 새로운 눈을 여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는 걸 내가 몰랐네요. 이렇게 되면 제자감인 거죠. 루디아 같은 경우가 그처럼 완전히 생각이 바뀌잖아요. 야손도 그렇고. 그런 제자를 찾아라.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뭘 체크하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뭘 하시기를 원하는가? 이거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시대 해결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계 재창조자로, 그리고 시대 치료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현장에 아까도 우리 포럼에 했지만요, 현장을 들어가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캠프를 하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을 만나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거기다 올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나와요.
거기다 올아웃하는 겁니다. 장소. 그곳에다가 이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게 나와요. 그게 all change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요, 사람이 나오면 장소가 나오고 일이 나온다. 일이 뭐냐면 미션이에요, 미션. 그래서 제가 이화경 권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캠프 돌아봐라. 돌면 사람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미션이 나올 거다.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캠프예요. 사람, 장소, 일이에요.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의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다. 사람, 장소, 일.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딱 나왔어요. 이 사람이 완전 복음으로 내가 전도 복음 알았어요. 근데 전도 그러면 빌립보에 루디아의 집이라는 장소가 나온 거예요. 일이 나와요. 루디아에게 미션이 줘야 돼. 네가 빌립보를 복음하라.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장소, 일이에요. 언제나.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세계 재창조자예요. 여기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위해서요, 뭐 해야 되냐면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보지. 편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현장을 살려내려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나의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계속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김민정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을 전부 다 편집해봐라. 다 모아봐라. 그 일한 시간 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들이 뭐가죠? 그러면 이런 유형의 이런 일, 이런 유형, 그 다 모아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나는 낚시하면 낚시에 대해 편집을 책 다 읽어본다 그러잖아요. 낚시에 관련된 책.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나는 호흡하면 그 책 다 읽어본다. 또 내가 뭐죠? 전도 책 다 읽어봤다 그러죠. 그게 편집이거든요. 내가 하는 그 분야의 공부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요 거기서 그게 편집이 되면 뭐가 나오냐? 내 것이 나와요. 이거는 내가 자유롭게 할 만하네. 내 것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교수가 되려면 교환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교회사를 가리킨 교수님이 정환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스위스 바젤에서 박사학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분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종교비교학과 나오고 바젤대에서 그 교회사를 공부하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뭘 준비 안 했냐면 교환 편집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교수가 바로 됐어요. 이 학벌이 좋으니까. 강의가 개판이야. 뭘 전달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편집된 게 없어가지고. 내게가 없어, 내게. 아니, 루터를 얘기하면 루터 얘기를 하고, 어느 날 루터에다가 루터 부인 얘기하고, 부인 얘기에다가 아들 얘기하고, 우리는 모르는 얘기지만 본인은 재밌어 하는지 몰라도 이게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분 한참 얘기 듣다 보면 뭔 얘기를 하고 있지, 저분이? 그러다 본인이 강의해놓고도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알아서 들어요, 그래요. 저분이 뭔 얘기를 하나? 나중에 시험 볼 때 책을 한 권 써요. 이거 읽고 갔어요. 자기 강의한 데서 한 군데도 안 나오고 책에서 나와. 그래서 그러면 강의를 뭐하러 하나 싶었어요. 그분이 뭐하러 강의를 해? 자기 강의하고 우리하고 아무것도 안 맞는데. 우리 때는 정말 그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졸업한 이후에 한 몇 년 지났죠. 몇 년 지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으로 서강대인가 어딘가 교수로 갔어요. 명강사가 됐대요. 뭔 일인가? 그랬더니 그 사이에 편집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 문제 있구나. 내가 이거 교환이 하나도 안 돼 있네. 나름 교환을 준비한 거예요. 딱 자기만의 교환이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한. 그래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픽업해 간 거예요. 그 편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 나와야 돼요. 내 것이.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학원 강사들도요. 뭐 대학 나왔다고 가서 강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만의 그 일타 강사 뭐라고 하지? 뭐 하여튼 그 무슨 표현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강사들. 자기 교환이 있는 거예요. 예? 일타 강사라고 하나?
예, 뭐 명문 강사들이죠. 자기 교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가서 막 구름 가지고 듣는 거. 왜? 야, 들으니까 막 착착착 들으거든. 똑같아요. 편집해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방법에 산업도 편집이 있어야 돼요. 아니, 짜장면집의 그 주방장도 자기 매뉴얼이 명확한 사람은 대박 쳐요.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고, 내 것이 딱 있어야 돼요. 편집하라. 설계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내가 하게 하시오. 그 여러분 설계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는 모든 분야에 다 통한다고 봐요. 모든 분야에. 이것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유일성 딱 나온 거예요.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딱. 자, 그리고 나서 현장의 시대 치료자로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번에 그 장로 협의 그 수련회 메시지 이렇게 좀 같이 정리해서 이렇게 좀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한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놓고 이렇게 우리 귀한 분들을 보내시고 또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현장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